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요, 극심한 고난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불의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인정하고 그 불의에 대한 대가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 고난이 무엇인가 억울할 뿐입니다. 까닭 모를 고난으로 욥은 깊은 고뇌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정직한 삶의 규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의 앞에는 타락, 부패한 것들을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척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죄 가운데 있으면 경고를 날리셔요. 한 나라의 경고는 성경에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기란다. 요나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요나를 보면요, 느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의 수도,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요나도 그렇고 보통의 사람이면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 작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신인 여호와가 너희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시킨다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참 웬일인지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누구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왕부터 옷을 찢으며 머리에 막 재를 날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막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가면서 회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원치 않았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약을 먹었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개인, 악을 범하는 나라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어떤 시기든. 그런데 그 가운데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악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선하게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살리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전부 다 믿어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요, 선한 것들, 의로운 것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선한 정책들을 믿건 안 믿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통해서 여러 작은 나라들을 돕고 하는 일, 물론 실수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또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징계를 내리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살려내는 것처럼이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을 붙잡고 날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든 나라든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키셔요. 우리는 선하신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동행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동행하시는, 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세상이 요구하는 의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 세상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어사전의 의를 한번 정의해 봤잖아요. 그죠? 세상의 의는 윤리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선하신 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 2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욥의 불의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베푸시며 계수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빌닷이 하나님의 속성을 욥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욥, 당신은 의롭지 않은 존재이고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야. 네가 당하는 고통을 보라고. 네 인생을 봐봐. 네 몸을 봐. 네가 아무런 죄가 없다면, 진짜 의롭다면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임하겠냐. 너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 의로울 수 없거든.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거야. 그걸 인정해, 받아들여.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만이 진짜로 진정한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 앞에 세워진 모든 피조물, 의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빌닷의 말이 정확하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잣대로 보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요. 빌닷은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운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영적인 눈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은 정확히 옳은 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든 의롭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구더기요,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닷의 말, 옳은 말만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우리 머리는 막 정말 무한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요, AI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인간처럼 논리적 사고를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A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다 축적해서 그것을 상황에 놓게 판단하는 거죠. 누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기계 못 따라갈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날지도 못하잖아요. 비행기 타야 날아갈 수 있죠. 기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능력, 지혜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근본적인 한계와 함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인간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한계,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능력의 한계든 우리의 죄의 한계든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는 나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그게 약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 즉시 그 인생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는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와 죄인됨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나 잘났다고 내 능력 내놓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됨이라고 하는 건요, 성도 안에서 결코 부끄러움, 연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그것이 나에게는 참 부끄럽고 능력 없음에 하루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지만 그 능력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해주실까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믿고 가야 돼요. 그러나 앞을 못 보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삶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안개 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은 비록 주님 앞에 누군가에게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잘났다고 그게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 능력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요,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지혜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말씀 26장 1절부터 14절이죠. 욥도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배려 없는 친구의 말이 야속할 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욥은 빌닷의 날카로운 진술에 어떻게 답하죠? 힘과 기력 없는 자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지혜와 지식도 없는 자를 잘 가르치지도 못한다. 야, 네 말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를 구원도 못하고 나를 더 가르치지도 못하는구나. 친구 빌닷의 말을 지금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말을 하죠? 수월부터 하늘까지 닿았다고, 지옥부터 모든 천지 만물까지 다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세력까지 통치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는 바다와 죽음의 세계 그 너머까지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그걸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 말하고 단정지어서 자랑하고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빌닷이요, 하나님을 안답시고 욥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욥이 거기에 더 첨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아는 이만큼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혜가,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안답시고 조금 경험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단언해서 단정지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요, 조언한답시고 함부로 단정지어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그건 아니야, 이건 이거라고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닷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그러면서 계속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어린 지식 몇 개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누군가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겸손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빌닷의 신학이 옳을지 몰라도 욥을 향한 그의 발언은 옳지 않았습니다. 옳은 신학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욥의 1장을 한번 보시고 2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욥의 살았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해 못하고 욥의 친구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통치 방법,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의 폭을 항상 넘어 계셔요.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함부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많고 이러한 지식을 많이 쌓았으니 누구의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단언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각자가 조금씩 삶의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MBTI라고 하는 이 심리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작은 틀로 다른 친구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빠인 저도 아빠 아인가? 아빠 아이지? 이는 아닌 것 같아. N이지? 막 이런 말을 계속 애들 밥 먹을 때 하고 생각나면 물어보고 나도 잘 모르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의 그 틀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내 인생, 타인의 인생, 하나님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조물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을 아는 것,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 있다는 걸 안과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욥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야 욥아 그게 아니잖아, 답답한 심정으로 욥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건 있어요. 하지만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써 있으니까, 말 그대로 문학적 용어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욥이 딱 대보세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분 1초 앞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1분 1초 앞 볼 수 있는 분 계셔요? 나 1분 1초 앞에 집에 가 있을 거야. 가다가 사고 날, 아이고 죄송해요. 집에 안 가고 CU 갈 수도 있거든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1분 1초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인식의 한계를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고, 타인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고 이전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점점 굳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과신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과정에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맹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씌워 넣는 거예요. 빌닷이 그러고 있는 거고, 엘리후도 그러고 있는 거고, 지금 욥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과신하고 맹신하고 있는 지식을 자꾸 씌워 넣는 거예요. 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동그란 이 모양의 모자를 써야지 세모 모자를 막 집어 넣으려고 하니 모자가 쓰여지겠습니까? 머리만 아파 죽겠는 거죠. 욥이 지금 머리만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상한 모자 쓰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내 머리도 세모 머리도 아닌데 세모 모자를 씌우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심지어 이 세모 안에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과신하고 맹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 보셨어요? 많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교제도 듣고, 책도 신앙의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자꾸 세모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나의 지식의 틀을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틀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나님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자기 인생도 집어넣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고,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분명히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꼭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함부로 내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재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겸손함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장 1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나눔을 함께 보시면 욥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삶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이 있어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을 이끌어 가시는, 고난을 주시는 방법, 욥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모든 것이기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그렇게 내뱉은 말을 자신의 삶에는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연약한 존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물의 통치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인도해 가는 방법도 우리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어 있어요. 내가 자녀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매일같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십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때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결코 성도를, 자녀를 홀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함께 하셔요? 내 안에 지금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러한 고독함 때문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 순간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서 소외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사실 좀 고백해보면 그걸 제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난이 더 크게 보여요. 역경이 더 크게 보이고 억울함이 더 크게 보여요.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다고 여기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때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눈만 똑바로 뜨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눈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혼자야. 누구만 바라봐야 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바라봤더니만 무관심해. 네 알아서 해 하고 말하고, 내 자식 받아봤더니 지 잘났다고 지만 알아서 하고, 내 아내 봤더니 뭐 남자가 왜 그러냐고 그런 소리나 했었고, 이제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외됨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절대로 절망에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한다고 했던 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고통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나 실상 보니까 그분이 나를 업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나를 업고 가셨던 분, 지금도 혹시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업고 그 험난한 폭풍의 그 거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업고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니까요,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